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계속해서 주님이 비유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처음 보는 말씀들이 아니고 자기 신앙의 연조대로 많이 읽은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처음 읽는 거, 또 아니 여러 번 읽는 분도 우리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중요한 것은 점점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귀한 말씀이 하나하나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귀하고 감춰주신 귀한 비밀, 생명의 영생의 그 은혜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지나가지만 아는 사람은 너무나 귀한 보물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22장. 지난번에서 계속 비유로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마 더 많은 비유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해야 될 부분들만 다 기록해 놓으셨지, 그걸 다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해? 이 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2절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늘나라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항상 다른 비유 안 하셨어요. 주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지난번에 포도원도 주인이 그 소장농에게 주고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번에도 결혼식이, 그러니까 혼인 결혼식을 베풀었어요. 하늘나라의 임금님이. 여기다 비교를 지금 하시는 비유입니다. 3절, 그 임금님이 또 종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안 왔대요. 오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지금 뭐라고 하니까 결혼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리고 잔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종을 보내서. 종이 누굴까요? 말씀 전하는 자. 아무튼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주는 거에 초대장을 안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그랬는데 그 종을 보낸 게 아니라 또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그 시대를 따라 하나만 쓰면 끊임없이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어느 시절이나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에 그렇게 악하다고 막 뭐 예를 들어 제락 막 나치가 있었을 때였지, 아니면 뭐 하여튼 창세 이후로 엄청난 악들이 뭐 여전하지만 앞으로 더 할 텐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빛으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늘 전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첫 번째 종한테 잔치를 불러오게 하니까 안 왔어요. 초대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에이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종을 보내면서 또 얘기하셨대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상을 다 마련했어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어서 잔치에 오라고. 처음에는 이제 초대했죠. 그 다음엔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이 더 가까웠다는 거죠. 가까우지 않은데 무슨 상을 차리겠습니까? 임박한 거죠. 그러니까 상을 다 차렸어요. 아주 만찬을. 그런데 5절,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그러니까 각각이에요, 제 갈 길로 다 떠났대요. 제 갈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빙계될 수가 없어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보고 불 속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딱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 그 입구에서 문 앞에서 그냥 그 피부병 엄청나죠. 개들이 막 핥고 자기는 매일같이 잔치했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둘 다 죽었는데 하나 천사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에 가고 자기는 지옥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알 수 있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손가락에서 자기한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들 똑같은 거예요. 자기랑. 나사로를 좀 보내서 여기 못 오지 않도록 해달라.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상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럴 필요 없어. 얘가 죽었다 살아서 갔다 그래도 안 믿어. 거기 전해주는 선지자 예언자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초대하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지 갈 길 다 갔대요. 뭐라고 가는 줄 아세요? 한 사람 자기 밭으로 가야 돼요. 밭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뭐 토지를 사든지 해야 돼요. 한 사람은요, 지금 급한 비즈니스가 있어. 장사하러 가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땅의 것에 그 하늘 것 신경 쓸 새가 없는 거예요. 영의 것에 신경 쓸 새가 없어요. 땅하고, 땅에 뭡니까? 땅에 풍요를 주는 건 바알입니다. 이래서 복 받고, 이래서 복 받고, 이래서 복 받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잖아요. 영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정도를 보내서 계속 하늘나라에 초청을 계속 하셨는데 이렇게 바빠. 땅의 것에 신경 쓰느라고. 땅의 임금은 마귀예요. 하나님 그 권한을 주셨거든. 어느 때까지. 무적행에 갈 때까지. 밭에 가고 장사하러 간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전하는 말씀의 정도를 다 붙잡고 모욕하고 죽였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한테 하는 비유가 내용은 다른데 그 맥락은 똑같아요. 같은 말씀이세요. 모욕하고 죽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이제 노하셔서 자기 군대,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드디어 때가 돼서 올잖아요. 그럼 그 살인자들, 예언자나 선지자, 말씀의 종들을 다 죽인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려. 요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는 다 불로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유대 땅에서 해주신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도 성령 안 받아서 모르고 그냥 예수님 옆에 맨날 길에서 같이 사랑받던 그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반무섬에서 그 예수님 그 천상을 다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이것을 읽고 듣고 행한 자 복되도다. 곧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1장 1절부터 써 있잖아요. 이 얘기를 주님이 이렇게 미리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썼을 때 얼마나 이때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막 90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때 30대였거든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늘 그 예수님 계셨을 때 들은 요한이 그 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쓸 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갖고 그 천상에 그 주님을 다 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쓰면서 얼마나 그 막 기절할 정도로 막 그러죠. 그 천사가 막 일으켜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도시를 불살랐던 큰 성 바벨론, 이 음녀 그 뭐냐 세상과 짝한 모든 것이 이제 멸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이거 웬 은혜입니까? 이게 알아지잖아요. 어디 무슨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지잖아요. 이게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없이 못 삽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8절 혼인잔치는 이제 임금님이 그러는 거야. 거기 군대 보내서 이제 살인자 다 죽이고 불살라버리는 거니까 끝에 자랑 얘기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당신들의 그 복음의 종들에게는 뭐냐면 혼인잔치 다 준비됐어.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응? 초대를 했더니 다 그렇게 됐잖아. 첫 번째 말씀을 맡은 그들은.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이제 아무나 막 다 불러와. 아무나. 그러니까 아무나지만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 만난 대로 잔치에 청해오라. 예정되고 작정된 정말 열방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다 합해서, 그 다 열방이에요. 지금 유대인을 놓고 말씀하시면 다 합해서 거기서 이제 초대도 안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막 장터에 이제 여태까지 저랑 말씀 같이 나누면서 장터에서 불러오고 막 그러시잖아요. 예. 잔치에 내거리로 나가서 잔치에 올 사람을 막 청해 오래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제 이게 뭐야, 사도 바울로 말하면 이제 막 부지런히 사도 바울 초대교회 막 사도들이 전 세계로 다 나갔잖아요. 도마도 뭐 그 12사도들 이제 그 가룟 유다 빼놓고 마띠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같이 합류했잖아요. 정말 전 세계로, 그 당시 전 세계예요. 거기 가갖고 막 전 세계 다 흩어져서 다 순교당했습니다. 영화롭게. 그들이 죽음보다 더 기쁜 건 주님하고의 연합한 거.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주님이 성령으로 막 물붓듯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감당했단 말이에요. 큰 길로 나가서 막 이거에 전 세계를 나가서 이거예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만난 사람 막 진짜 나쁜 놈 좋은 놈 막 몰라 그냥 막 다 전했는데 그 중에 주님이 이제 예정을 참여하신 그 사람들이 작전된 그 사람들이 다 왔대요. 다 왔대요. 이 중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당시 얘기로만 하면 나랑 상관이 없어요. 이 얘기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시거든요. 시대가 뭐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만난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가득 찼대요. 가득 찼대. 이 천국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잔치죠. 그게 주님이 신랑인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임금 주인이 손님들을 만나라 이렇게 가셨대요. 근데 아들을 따로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에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 근데요 보니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한 명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저 이걸 보면서요, 저도 이 말씀 많이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막 더 이 말씀, 어머나 세상에, 한 명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어 이거예요. 아니 한 말도 하지 못할 때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기를,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혼인 예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 안에 들어온 그분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영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게 그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빛의 갑옷을. 이거 성경 말씀 있는 말을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안 입고 어떻게 들어와 있대. 그러니까 그 옷이 없으면 뭐 안 돼요. 이 성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이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기네요. 손발을 묶어서 이런 부분이 성경의 비유 중에 예수님이 여러 번 해주셨어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이거 멸망이거든요.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빛과 어둠이면 빛은 주님의 안에 소속된 거고 어둠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반대인 루시퍼한테 속한 거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갈 것이다. 그럼 이 말씀 저 참 되게 참 경외스럽고 두려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도 돼요. 부름받은 사람, 부르기는 되게 많이 이렇게 초대도 했는데 뽑힌 사람이 적다. 여러분. 근데 뽑아주세요 하고 제가 이 세상에 난 게 아닌데 지금까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박종훈 장로님 부른 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밖에 나올 게 없어요. 부름을 받은지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주님 뭘 잘못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나 심장이 터지시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아픔에는 물하고 피하고 이렇게 섞여 있던 게 분리가 된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 창으로 로마 군인이
확인 사살하느라고 죽었나 다시 한번 확인을 긴 창으로 누른 게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심장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뽑혀 주시려고 이걸 겪으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영원한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걸 듣는 이 바리새인들은 또 이를 갈겠죠. 계속 나와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다음 15절에 보면 막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 예수를 죽이게 할까? 이렇게 나와요. 절대 회개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도 은혜입니다. 회개가 이게 깨달아져서 주님 제가 그때 몰랐네요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헬레도 안 돼요. 헬레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할게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말씀 안에 깊이 그 생명 안에 들어오셔서 막 너무 기쁘고 즐거운 복된 여러분의 삶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샬롬의 은혜를 샬롬 되신 주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분이 저 여러분의 심정 속에 함께 계신 여러분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